여러분, 한 랍비가 어떤 마을에 가고자 마을로 향하여 가다가 어떤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쯤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거기로 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긴 한데, 한 가지는 빠른 길이고 한 가지는 좀 먼 길입니다.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랍비가 그러면 저는 빠른 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빠른 길로 가다 보니까 큰 성벽에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다는 거는 그 성벽을 넘어야지만 직선 방향으로 빠른 거죠. 그런데 그 성벽을 넘을 수 있는 재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왔던 길로 돌아와서 먼 길로 돌아가니까 그 먼 길에는 성벽 가운데 문이 커다랗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온 길을 보니까 가까운 길로 가려고 했던 길만큼 더 돌아왔던 셈이었었죠. 제가 94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 1학년에 들어갔습니다. 큰 맘을 먹고 당시 처음으로 노트북이 나왔다 그래서 노트북을 하나 할부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거를 아마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갚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갚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매번 그 노트북으로 제가 설교 원고를 늘 작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끔 그 당시 기술이 오늘날에 비하면 보잘것이 없었잖아요. 원고를 다 작성하면 갑자기 이게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록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일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마음속에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이게 원망이 너무 들어요. 아니, 왜 이런 걸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 아니, 왜 내가 조금 더 그걸 저장을 하지? 조금 이따 저장해야지. 조금 이따 저장해야지. 하다가 그만 다운이 되면 해놨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마음이 정말 이 안에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도 역시 마음 안에서의 이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서 혹시 마치 왔던 길을 또 가야 되는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정말 보잘것이 없고 또 해왔던 길을 다시 반복해야 되는가?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한순간도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모든 길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와야 했었던 것만 같은 길조차도 결코 헛된 길이 아니요 무의미한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방황할 수도 있어요. 방황할 수도 있고 심지어 때로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라고 부끄러웠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도 우리가 가는 이 방향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 귀하다. 그게 나다. 그게 나다. 그런 내가 부인이 되고 쓸모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내 삶의 모든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러한 모든 삶의 의미까지도 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다시 돌아오면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되죠, 광야에서.
그런데 40년이 돼갈 즈음에 한 번 더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데스에서 지나가려고 하는 그 땅,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는 그 땅은 에돔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인들에게 허락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에게 어떤 방해도 끼치지 않고 갈 테니까 우리가 갈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에돔인들이 허락을 안 해줍니다. 형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형제죠. 근데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데스는 정말 코앞이에요. 사해 밑이에요. 사해 밑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면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아마 백성들 중에서는 에돔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그냥 갑시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어디까지 다시 내려오냐면, 홍해, 여러분 아시면 시내 반도가 있고, 시내 반도가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지죠. 왼쪽 날개가 있고 오른쪽 날개가 있습니다. 바다가, 홍해가. 오른쪽 끝에 보면 요르단의 유일한 항구인 아카바 항구가 있어요. 그 아카바 항구, 당시에는 에시온 게벨이라고 했는데 아마 거기까지 왔던 길을 다시 내려온 거예요. 가나안 바로 코앞에서 그냥 가면 되는데 거기로 안 가고 왔던 길을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본 영화 또 보면 재미있습니까? 한 번 읽은 책 또 읽으면 잘 익혀집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어디든 여행을 갔는데 가이드가 왔던 길을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돈 내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모세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저 광야길, 홍해길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왔던 길을 다시. 사람들이 우라통이 터지죠. 우리 지도자 잘못 뽑았다. 이 엉뚱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 길 잃고 헤매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나서는 에돔의 변경길로 해서 올라가는데 그 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서 왔던 걸 반복해야 될 때가 있어요. 했던 길을 다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요르단에 갔을 때 노뱀 사건이 일어난 곳에 갔어요. 부논이라고 하는데 요즘 현지 말로는 페이난이라고 하더라고요. 말이 비슷하죠? 페이난, 부논. 거기에 구리광산이 아주 유명하답니다. 구리광산. 그래서 노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법한 길을 보니까 너무너무 험해요. 불평했을 만하다. 아니, 멀쩡한 길 바로 코앞에 있는 곳을 놔두고 이런 길로 돌아가라고 했으니 모세를 가만뒀겠습니까? 불평하고 돌로 치려고 했겠죠. 한번 그 사진 좀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작년에 가보신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잠시 내려서 버스에서 같이 사진 찍고 그랬던 거 기억나십니까? 가셨던 분들이요? 네, 고개를 끄덕여 주시네요. 저 아랫길이 부논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저런 길로 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길 때문에 불평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1장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21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의 길이 왜 이렇습니까? 제가 가는 이 인생의 길에 정말 충분하게 뭘 공급해 주시지도 않고, 제 가는 인생길이 왜 이렇게 사건, 사고는 많고, 왜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고, 제가 하는 일은 왜 안 풀립니까?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모든 세상의 지식을 그나마 좀 알고 나서 하나님을 만난 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다.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참된 길이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게 되었다. 진짜 참된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어거스틴은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신플라톤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철학적 지식이 아주 많았을 뿐만 아니라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영적이고 그리고 어떤 지식의 탐구를 쫓아갔었던 사람들의 그룹이었던 이단, 마니교라는 거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오늘날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부 중에 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미 말씀, 성서의 지식을 알기 전에 세상적인 지식을 굉장히 많이 알았던 분이에요.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른 모든 것에서도 나는 길을 찾지 못했지만 말씀을 보고 나서 나는 길을 찾았다. 여러분, 코앞에 있어서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쉬운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다. 그냥 걸어가면 길이 아니라 그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마련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름길, 그리고 빠른 길, 쉬운 길이 무조건 좋다라는 생각은 너무나 단순한 생각입니다. 멀쩡한 길에 그냥 가다가도 내가 가는 길 가운데에서 못 가게 생기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다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 세상의 삶은 법칙상 그게 아니에요. 항상 무언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축구장에 혼자 꼭 몰고 다닌다고 그게 축구입니까? 축구의 룰을 지켜야 축구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한다고 내가 뭐든지 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인생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남이 원하는 것도 있고 이 자연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움직여지는 자연의 인과의 법칙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서 역사하시는 법칙도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내가 뜻하고 계획하는 대로 이 길대로만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은 마치 나 혼자 축구장에서 내가 무조건 혼자 아무 룰도 없이 살아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심플한 생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이 길로 오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길을 가르쳐주고 계신다.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래서 제가 맨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순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알게 하시는 깨달음을 갖고 있다면 내 삶에 쓸데없는 시간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게 내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찮다. 뭐가 하찮은 것이 없겠습니까? 만나가 하찮은 거죠. 만나, 메추라기, 그리고 광야로 나온 이 길, 자신의 삶이 하찮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니까 정말 귀찮고 신앙생활에 와서
여기서 주일날 모이는 게 하찮고, 찬양이 하찮고, 말씀이 하찮고, 다 하찮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길이 힘들면, 내가 왜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고 뭔가 다 잘 되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늘 똑같은 일상이 반복된다면 이게 다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만나 처음 받았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 받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처음에 물이 나왔을 때 서로 물을 마시려고 하고, 모세도 그 가운데 흥분해가지고 자기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기도 했단 말이죠. 그 문제는 뭐냐? 왜 이게 하찮게 되냐? 여러분, 하찮게 되는 이유, 영국의 그 유명한 희곡 작가들이 많죠. 섹스피어도 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존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희곡 작가였었습니다. 그 존 오스본이 희곡 작품을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 라는 작품을 썼는데, 이게 완전히 히트를 친 거예요. 완전히 히트를 쳐서 그 다음에 영국에 나왔던 젊은 작가들을 뭐라고 일컬었냐면 Angry Young Man, Angry Young Man, Angry Bird가 아니라 Angry Young Man이라는 작가 그룹들이 생겨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분노해야 될 때 분노 안 한다는 거예요. 2차 대전 이후에 기성세대의 이중성과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무너진 사회 현실을 살아가게 하는 젊은 세대들이 우리에게 넘겨준 게 지금 이거냐? 우리에게 살아가라는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냐? 분노해야 되는데 분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품들을 읽어보면 분노하라는 말의 의미는 정확한 게 아니에요. 분노하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왜 우리에게 열정이 사라졌는가예요. 왜 우리에게 뜨거움이 사라졌는가? 왜 우리에게 간절함이 사라졌는가? 그냥 저도 항상 집에서 보면은 야단을 맞는, 야단이라기보다는 좀 얘기 듣는 게 있습니다. 아침을 뭐 먹을까요? 점심을 뭐 먹을까요? 아무거나 그냥 주세요, 있는 거. 이러다 보면, 뭔가 원하는 거를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원하는 거를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예. 왜 열정이 사라졌냐는 거예요. 왜 뜨거움이 사라졌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열정이 사라졌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뜨거움이 사라지고, 문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작은 곳에서도 뜨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핵융합이 별겁니까? 핵융합이 별거냐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들이 엄청나게 움직여대니까 그게 폭발력을 발휘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아주 작은 가치 속에서도,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한순간 만나는 한 영혼을 통해서도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열정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목표와 방향을 향하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진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을 우리에게 다시 살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왜 하찮냐? 왜 너의 삶을 하찮은 것이라고 여기냐? 왜 너에게 있는 것들을 하찮은 것이라고 여기냐? 불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불뱀, 불타오르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거. 여러분,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화영검을 든 천사들이 맞고 서 있다. 기억하시죠? 그죠? 세라핌 천사들. 이 복수가 스랍이죠. 여기 불뱀도 세라핌에서 나온 말이에요. 세라핌. 그래서 이 불뱀을 보내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6절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여러분, 나에게 친절의 손길을 내는 작은 손, 감사하다고 말해주는 작은 말 한마디, 이거에 대해서도 감동하십니까?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고 아내가 힘들게 양육을 하는 자녀들의 교육을 바라보면서 그 감동과 고마움과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당연한 거 하는 거야? 왜 우리에게 뜨거움이 사라집니까? 왜 감사와 열정이 사라집니까? 우리에게 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의 아픔과 고난이 마치 이 불뱀이 그냥 뱀이 지나가다가 물렸다라고 하면 자연적인 인과 법칙에 의해서 또 따로 치료를 받고 해결이 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적어도 이 말씀 안에서는 자연적인 해결에 기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뱀이라고 안 하고 불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묻고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해주기 위해서 표현이 된 것이다. 우리 삶에서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오는 어떤 어려움들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그것을 의사에게 가거나 아니면 상담을 받아서 해결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러나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문제라면 내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지 된다. 그래야 해결이 된다. 여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물리게 되는데 이 불뱀이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안 떠나간다는 거예요. 내 옆에 지겹게도 쫓아다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겹게 쫓아다니니 사라지지 않으니 그들이 기도하였다. 그들이 기도하였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 떠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네, 7절부터 다시 한번 또 읽죠. 7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기부터 이 해결이 인과관계에 의한 자연적인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간의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현실을 알게 해줍니다. 인간의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정말 작용해야만 되는 중요한 부분은 믿음이라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길은 바다 같아요. 바다에 길이 있습니까? 바다에는 길이 없어요. 보이기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길은 그렇습니다. 인생의 길은
보이지 않는데 마땅히 내가 갈 때 하나님과 이 자연과 나의 이웃들과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에는 때로 없던 것도 생겨나요. 풍랑이 일고 거세게 흔들리는 두려운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인생의 길은 어떤 것과 같으냐면 광야와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 요르단에 갔을 때 그 와디럼, 저희들 다 가셨죠? 페트라 인근에 있는 와디럼에 갔을 때 밤에 그 하늘을 바라보니까 별이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은데 제가 잠깐 물어봤어요. 이 광야에서는 길을 어떻게 찾죠? 당연한 대답을, 제가 예전에 들었던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쪽에 계셨던 분들이 하늘을 보고 찾아갑니다. 하늘을 보고 찾아갑니다. 다 똑같아요. 보이는 게 다 똑같아요. 그 찰스 디킨슨이라는 사람이 어려운 시절이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나오는 그 배경이 되는 도시는 코크타운이래요. 코크타운, 요새 우리 코카콜라의 한글로 콜라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던데, 그 코크타운의 특징은 뭐냐면 상상력을 억압하는 거예요. 상상력을 억압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진짜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다 인생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찰스 디킨슨이 쓴 어려운 시절의 줄거리입니다. 상상력을 억압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현실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안 쳐다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불뱀을 보라고 했으니 물려서 아픈데 또 불뱀을 봅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의 이 불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자기들로서는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방향을 잡아라, 바라보아라. 너희들이 어디를 바라보아야 될 것이냐? 너희들의 이 현실에서 아픔 당하는 그것을 그대로 어디로 바라보면서 향해야 하겠느냐? 요한복음 3장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길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바다 같아서 보여지지 않아요. 광야 같아서 어느 길이 나에게 주어진 길인지, 실제로 눈에 보일 때는 갔던 길을 또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다 갔는데 다시 돌아가게 만들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게 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도록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길 찾는 법을, 방향 찾는 법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찮고 작은 것이라도 이것이 가진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오는 고통과 기쁨과 감사의 순간까지도 그것을 넘어서서 하늘을, 잠깐의 기쁨에 도취되지 않고 잠깐의 고난에 쓰러지지 않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찮게 보여지는 것들 속에서도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과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이 사순절 집은 복은 오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하시는 것들이 있으시죠. 이게 뭐 어떤 형식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가겠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겨도
방향을 든든히 잡고 나가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